이 시간 기독교란 어떠한 종교인가 하는 이 문제를, 특별히 기독교를 아직까지 아시지 못하는 여러 동포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어떤 이는 종교라는 말을 들으면 현대에 있어서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? 지금은 과학 시대인데 과학을 잘 공부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모든 방면이 향상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지 아니한가,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압니다. 또 혹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. 특별히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엽에 그렇게 생각하던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.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그저 과학을 잘 연구해서 새로운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고 또 여러 가지 과학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모든 방면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인류는 행복스럽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 말하던 대로 유토피아 사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? 이와 같은 꿈은 20세기 초엽을 지나자마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. 아니, 산산이 조각이 나 버렸습니다. 여러분, 가장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20세기의 양상을 잠깐 생각하여 보세요. 전 세계를 휩쓴 세계 제1차 대전 후 얼마 가지 못하여서 전 세계 인류의 참화를 가져온 2차 대전, 그리고 이곳저곳의 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계속되는 냉전, 과학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이 20세기는 문자 그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내나는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. 과학은 극도로 말하자면 발달되어 지금은 원자시대라고 흔히 말합니다. 지금 그 결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세계 인류는 언제 이 원자탄이 우리 도시, 아니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. 과학이 가져온 세계의 결국은 첫째, 핏비린내 나는 세계, 둘째, 전 인류를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한 세계를 가져왔습니다. 깊이 생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. 동포 여러분, 과학은 물론 필요합니다. 불처럼 필요합니다. 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? 밥을 짓는 데도 쓰고 방을 뜨겁게 하는 데도 씁니다. 얼마나 필요한 존재입니까? 그러나 그 불을 쓰는 사람이 바로 쓰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큰 피해와 화를 가져오고야 맙니다.
과학이 역시 그러합니다. 과학은 아주 필요합니다. 인간 문화에 꼭 있어야 합니다. 그러나 과학은 올바르게 써야지 이것을 사람이 바로 쓰지 못하면 오히려 인류에게 큰 참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. 과학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또 원자탄, 수소탄도 역시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을 과학은 만들 수 없습니다. 이 썩고 악한 사람의 근성을 바로 잡을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? 어디 가서 이 사람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까? 여기에 비로소 종교적인 문제가 들어옵니다.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바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. 사람을 본래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. 어떤 이는 흔히 말하기를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빵 문제가 아닌가. 빵을 달라고 대중은 부르짖습니다. 나를 따라만 오라. 그렇게 하면 내가 내게 빵을 주리라. 어떤 지도자들은 외칩니다.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도 옳습니다. 과연 인간이 살라고 하면 의, 식, 주, 옷과 먹는 것과 살 집이 있어야 합니다. 우리 한국 민족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경제 문제입니다. 그러나 여기서도 생각할 것은 이 문제만을 해결한 사람이 과연 그 생활에 참된 만족이 있었던가? 공산국가에서는 이 빵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온 국민을 노예와 기계로 삼고 있습니다. 설사 그들이 빵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시다. 여러분, 그 독재 아래에서 시달리는 그들에게 과연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까? 민주주의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아마 서구와 또 아마 여러 몇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미국,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의 정책 아래에서 국민에게 자유를 확보하면서도 생활 문제를 잘 해결한 나라일 것입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한 미국 사람에게는 그러면 만족이 다 있을 것인가? 바로 제가 몇 해 전에 우연히 어떤 책을 한 번 읽어보니 그 해에 미국에서 매년 삶의 권태를 느껴서 자살하는 사람이 약 1만 6천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. 사람이 만일 육신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빵만 먹고 옷만 잘 입으면 만족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사람에게는
육신만이 아닙니다. 사람의 속에는 이상한 불길이 있습니다. 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아무리 다른 조건이 만족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다른 조건, 이 영적 만족이 없으면 그는 언제든지 텅 빈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가르쳐 줍니다. 사람이 떡만 먹으면 만족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은 사람을 단순히 한 짐승과 같이 보는 견해입니다. 그러나 사람은 짐승은 아닙니다. 짐승 이상의 다른 무엇이 그 육체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. 사람은 떡 이상의 무엇을 그리워합니다. 그 이상의 무엇을 탐구합니다. 그 이상의 무엇을 얻지 못하는 한 언제든지 인간의 깊은 심령에는 큰 공허감이, 탱 빈 느낌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종교 문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옛날 독일의 쇼펜하우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. 그이가 한 번은 어떤 공원에 가서 의자에 외로이 앉아 깊이 인생 문제를 명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깊은 명상에 잠겨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어느덧 황혼이 깃들어서 공원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 공원 지기가 공원을 둘러보다가 한 구석 위에 보니 의자에 앉은 어떤 노인이 눈을 그냥 감고 나가지를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. 이 공원지기는 아마 어떤 빌어먹는 노인이 여기 와 앉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소리로 이거 누구야? 이 사람 어디서 와서?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. 그때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눈을 번쩍 뜨면서 어디서 와서? 아, 내가 그걸 알면야? 나는 그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눈을 감고 앉아있어.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? 또 어디로 갑니까? 여러분,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? 몇 해 전에 제가 어떤 장례식 주례를 맡아서 거행한 일이 있습니다. 그때 한 50세 되는 여자 교우가 세상을 떠났는데 방금 출관을 하려고 하는 직전에 만주에 살던 그 아들이 비참한 소식을 듣고 급히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.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아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관을 출관 못하게 그냥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부짖습니다.
어머니,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세요? 어머니,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? 그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. 여러분,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? 인생이 다 산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? 우리는 흔히 생로병사, 나고 늙고 병나고 죽는 이 인생의 사고를 말합니다.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? 여기에 종교 문제가 들어옵니다. 어떤 이는 이 문제에 대단히 불만합니다.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. 참된 종교의 신앙심이 없이는 참된 영혼의 만족과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. 죽음은 초막에나 궁궐에나 다 같이 옵니다. 노인에게나 청년에게나 언제나 예고 없이 옵니다.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종교란 이름 아래 별별 것이 다 많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종교를 택해야 하겠는가? 어떤 종교가 참으로 인생 문제를 옳게 해결해 주는가? 이런 점이 우리 인간으로서 누구나 해결할 수밖에 없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. 우리는 참으로 인생의 옳은 길이 되고 우주의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되는 참된 종교를 바로 택하여야 합니다. 여러분, 한마디로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.